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기같이 굴러다니는 돌같이 의미도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고난과 조롱과 저주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수종들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활을 30년으로 이렇게 봐요. 공생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에 시작하신 걸 3년으로 보는데, 그 3년 중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좀 반응이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한 내용이 이 사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굉장한 많은 분량이죠. 한 주간의 기록이 3분의 1을 차지한단 말은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11장 1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베단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 감남산이라는 지역은 동쪽 기슭 그런 쪽에 있다고 합니다. 벳박에는. 그런데 누굴 보낸지 몰라요. 이름이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 이름이 없는 걸만 알겠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어떤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풀을 끌고 오느라. 만약 누가 묻거든 왜 끌고 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렇게 가라고 할 거다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두 가지죠. 예수님 그 전날 밤에 가서 나귀가 어디 묶여 있는가 싹 보고, 어느 집이 사람이 마음이 좋은가 보고, 혹시 또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면 보내서야 하고 돈을 좀 줬다든가. 이게 1번. 아니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어디 나귀가 있고 주인이 누가 있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쓰세요 하고 이것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믿음이 좋네요.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막 특공대 작전으로 이랬다고 우리가 믿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아멘. 주가 쓰시겠다라. 아마 이 주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뭐 한편에 그냥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많이 들었고,
당시에 6월절에 30년 후에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때 어느 정도의 군중이 모였느냐, 25만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희생양을. 그리고 운집한 사람들 한 250만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통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일이 돼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그 주인이나 보는 사람께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우리 주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소문 들으셨습니까? 그가 말씀하면 이루어지고 안진뱅이를 김무리가 들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쓰시겠다 합니다. 아, 나도 그분 압니다.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죠. 아마 이렇게 구체적 대화가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 쓰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의 생각을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너 어떤 것도 네 주님 쓰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어떨 때는 좀 되고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도 사실 있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제 생활비를 잘 못 주고 넉넉하지 못하고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그거 받아서 생활비도 좀 쓰고, 제가 아내한테 그 강의 받은 거 다 줬겠어요? 좀 숨겨놨겠어요? 에? 알을 보세요. 다 줬겠는가? 이렇게 딱 이게 그걸 삥땅이랍디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삥땅도 아니지. 그렇게 딱 숨겨놨는데 그 차고차고면서 한 500만 원 제가 좀 모았어요. 근데 돈 없는 시기에 굉장히 지금은 큰 돈인데, 근데 제가 돈 있는 거 아는 거는 주님과 나밖에 몰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가 필요한데 다 500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 아, 사람 미치겠더라고. 마음속에 이게 주가 쓰고 싶다는데, 이건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모아놓은 건데 이 아까운 것을 나도 쓸 게 있는데 뺏겼잖아요. 그래 목사님 제게 있습니다. 그래 기분 드렸어요. 그 후에도 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주머니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안 모으려고 그럽니다. 뭐면 사람을 또 저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했다가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오래 일단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집에 와서 내가 혼났어요. 그분 드렸다고 혼나는 게 아니고 왜 혼자 결정했냐. 미안하다. 주님한테도 혼나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제가 그렇게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다, 항상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몸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 몸보다 더 사랑하는 돈도 내드리고, 더 사랑하는 아들도 내드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안 돼요. 구원은 주님이 하셨지만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십니까? 특별히 연말이 다 돼가면 이제 광고합니다. 이 부분에 헌신할 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과 은사와 물질과 지금까지 주신 축복을 주님이 쓰시겠다면 어느 부부든지 주님이 쓰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아멘은 여기 한 사람만 있어요. 성가대. 네. 다 주님의 것이라며. 다 주님. 우리는 공수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보면 이게 우리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건강과 물질을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평생에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오너라, 나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의 영광과 일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면 하나님 내 어떤 부분입니까? 필요하다면 주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팔레스타인의 흔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은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고, 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온순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게 이 나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귀 새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집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그 많은 나귀 중에 내가 타겠다, 만왕의 왕이 타고 입성할 나귀 새끼는 그 집이야. 그 집 나귀를 가져오라고. 진짜 그 집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건 너무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게 힘들고 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다가 살다가 가려고 그럽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 은사와 돈과 건강과 여러분 배운 지식과 어디다 쓰다가 가려고 그러는데요?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복을 내게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떼먹는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의리 없는 분 아니, 인정사정 없는 분 아니셔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겠어요. 아멘. 저는 보면서 이 집 축복받았다. 이 나귀 새끼, 이 집의 나귀 새끼, 만왕의 왕이 타고 성경의 예언대로 입성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나귀. 할렐루야. 아멘.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하나님이 쓰시는 짐승은요, 사람이 쓰면 안 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했던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멍에 매지 않고 사람이 쓰지 않은 짐승은 하나님이 쓰는 짐승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 볼까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게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않은 짐승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예언된 사건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다는 걸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스가랴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성할 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아셔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데 내가 메시아가 돼야지, 제자에게 나귀 새끼 가져오느라 내가 타고 가야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행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해서 하는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여보 빨리 베들레헴에 가. 거기서 아기 낳아야 메시아가 돼.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토티니우스 왕이 저 유대인들은 전부 다 호적하러 가래. 인구조사에 호적하러 가라. 호적. 그러니까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해산할 수밖에 없어서 해산했는데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탄생해? 베들레헴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난을 애굽으로 가고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시고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 가운데 모든 발걸음과 사건과 태어남과 걸어 다니심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부러 그걸 사람들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했다면 왜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기머리가 덧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둘째로 평강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보통 세상의 왕 임금이면 말을 타고 그 말 안장을 화렵게 하고 호위병들을 세우고 길에 막 카페트를 깔고 당당하게 나팔 소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입성할 것인데 예수님은 아기 새끼.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자기 옷으로 안장에 지우고 길에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아람어인데 비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참 말씀을 읽으면서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부족하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은 호산나 찬송하려다가 막 나를 구원하 외치던 사람이 며칠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런 군중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습이 이제는 얼마나 믿음과 같이 오직 주를 위했는데 내 이익 문제가 생기면 주는 간 곳이 없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대갚아 주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 참 귀하고 축복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어찌 내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까? 불신자는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자녀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정말 축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 아시고, 아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 있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의 조상 다윗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락키 산맥?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집 아들 하나 탄생 그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탄생이라고 말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애 태어난 걸 탄생이라 하더라고. 우리는 오직 탄생은 예수님께만 붙이는 겁니다. 석가모니 탄생 아닙니다. 사람인데 뭐 예수님만 탄생하시고, 천군천사 시험 받고 나올 때도 있는 내 사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밀히 섭리하시고 하시고, 지금 이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한 주간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너무 비서 하늘의 찬송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에 잔치가 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알고 계시구나 이때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앉은 자리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섭리하시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입성을 하시는데 모르셔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입성해서 성전을 일일이 다 둘러보셨을까? 이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바벨론에 다 부서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 스룹바벨도 세워지고 지금 있는 성전은 세우는데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이 성전에 와서 허영으로 외식으로 긴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돌려 남기지 않고 AD 70년 로마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다 아시면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성전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마음의 감개가 무량했겠습니까? 성전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무너졌다가 세워진 일들, 이 안에서 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들의 모습,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볼 때 성전, 성전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주님이 성전을 돌아보시면서 나와서 베다니에 가셨다. 12절에 이튿날, 그 이제 예루살렘에 하룻밤 주무셨어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나귀 새끼가 매이 있는 걸 아시고 가져오라고 하실 때는 그분의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하시다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는 사람이시다.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것을 다 자세히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니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3.2km 되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안 열리면 당연한 것이지 왜 그 예수님 또 저주하셨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요. 근데 무화과의 특징은요 잎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달립니다. 이게 무화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잎이 피었다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그리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란 말은 무화과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이 나무만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고, 이런 무화과 필요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예표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데 입술만 옷만 거룩하게 입고 형식만 가지고 의식만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가 버글버글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아닙니까? 어떤 종교도 형식만 외식만 그닥한 게 있잖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도 때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감나무를 잘라서 창감나무에 접을 붙였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공중과제 잡은 자들에게 속한 자인데 예수 믿음으로 마귀에서 절단이 돼서 예수님께 접을 딱 붙였다고요. 아멘. 그러면 접을 붙였으면 이제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돌감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산부가 똑똑한가 보다. 참감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데 계속 돌감나무 열매를 맺는다. 접을 붙였는데 그 나무는 돌감나무에 붙여서 그래. 나무의 특징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열매 맺히는 거예요. 맞아요? 배나무는 배 열매 맺히지, 사과나무 사과 맺히지. 요한복음 15장에 뭐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말라서 죽어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열매 맺으려고 돌아다니면 죽어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면 열매를 맺혀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니 나무에 가지가 붙었는데 가지에 꽃이 피는 거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요까지만 꽃 피고 요 가지 이상은 안 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몇 개월,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수십 년 붙어 있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고 이상한 열매가 자꾸 맺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건 두 가지지. 다른 데 붙어 있던가 하도 이상하던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그러면 적어도 천천히 맺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 예수 믿는데 나는 이상한 열매만 자꾸 나온다. 점검해 보세요. 점검. 어디 붙어 있는지.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서 예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보고 딱 그놈 성질 못됐다 이랬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가요, 예수 믿고 나더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 한다는 게, 얘는 예수 믿고 나더니 바보가 됐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 화도 잘 안 나게 되고 감사해서 못된 성질도 좀 나아지고. 아멘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붙어 있다고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생명의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 돼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겸손의 열매, 진실의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한 열매, 충성스러운 열매, 양선, 선을 좋아하는 열매,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조금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며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는 인격이 되고 마음이 되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